자, 오늘 이제 기도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째 시간에 우리 세 단어 공부했잖아요. 그죠? 잠깐만, 이제 도식만 잠깐 복습하고, 도식만 이렇게 그려보고, 그리고 오늘 이제 파라칼레오부터 이제 다시 공부할 텐데,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뭐였어요? 아이테오였죠. 그래서 아이테오는 필요인데 그 필요가 사람의 필요. 그래서 사람의 필요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어요. 그래서 6, 0. 사람이 사람에게,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그때 그렇게 그렸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6의 필요도 내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게 안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뻗어나간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 이런 기도도 해야 된다. 두 번째, 뭐였어요? 프로슈케와 프로슈쿠마이. 이제, 그래서 프로스와 유코마이에서 이제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탑을 쌓아 보라고 그랬죠. 이 전치사가 있을 때는요, 그거를 좀 구분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나눠요. 그때는 그렇게 안 나눠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프로스는 유익, 뭐 더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유익의 뜻과 이 바램이 붙어요. 그러면 요 위에 탑은 뭐가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거. 그래서 이 유익이라고 하는 요게 이제 무슨 toward, 향하여, 그래서 어떤 대상을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대상이라고 이제 해드렸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이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장소적인 의미로 이게 바뀌는데, 이 장소적인 의미의 이 안에는 뭐가 담겨 있다? 집중. 그래서 프로슈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한다. 그래서 프로슈코마이, 그리고 이제 유코마이의 프로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어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에로타오였죠. 에로타오. 그럼 에로타오는 에레오, 그리고 레오, 이렇게 가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탑을 한번 쌓아보면, 이거는 뭐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쌓을 수 있겠죠. 그래서 레오, 그러면 말 또는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지고 명령되고 흘러야 돼. 이 기본 베이스에.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그게 다양한 표현으로, 다양한 말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에레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상태까지는 기도가 없어, 사실. 그런데 말씀이 점점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가운데에서 그게 에로타오가 되면, 그러면 이제 여기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떠한 기도라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물음과 신문이 있다. 그러니까 뭘 알아야 묻는 거잖아요. 저기 이스라엘에서는 저기 아이들 이제 교육을 할 때
그 부모님이 너 학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너 학교에서 뭐 배웠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아이한테. 근데 뭐 이스라엘에서는 그런다며요. 너 학교에서 어떤 질문했니? 이렇게 묻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질문을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뭘 생각을 한다는 거고 무엇을 어떤 지식이 먼저 그 전에 들어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지식이 배경 안에서 뭔가 작용을 해야 그게 물음이 생긴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토대로 뭔가를 고민하고 뭔가 세상 속에서 뭔가를 이게 부딪힘이 있어야 그래야 기도로 이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해요, 사실. 생각하지 않으면 현대인들이 왜 기도하지 않느냐? 생각을 안 하거든. 깊은 생각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사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오늘 이제 네 번째 단어. 지지난 몇 주 전에 우리 파라칼레오 이걸 먼저 할 거예요. 파라칼레오 이걸 먼저 할게요. 이거 제가 이거 고생해서 다 만들었어요. 표. 그래서 이거 드릴 거예요, 선물로. 그러니까 오늘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적는 거는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돼. 자, 파라칼레오는 탑을 어떻게 쌓냐? 여기에 이렇게 쌓으시면 돼요. 좀 복잡하지만. 자, 그래서 파라라는 의미는 동행같이 그래요. 곁에 뭔가 곁에 있어. 그래서 요 탑이 하나 있고 그리고 칼레오는 칼레오는 켈유오에서 오고 켈유오는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켈로에서 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켈로는 어떤 의미예요? 압박하고 재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 To urge, to press. 그래서 자, 압박, 재촉. 그러면 켈유오는요? 켈유오는 무슨 뜻이에요? command. 또 insight by word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극을 하는데 말로 자극하는 거예요. bid라는 뜻. 그러니까 값을 부르다, 또 명하다, 명령하다. 이거 bid도 명령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명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제 칼레오는 name,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또 call, 부르다. 또 invite, 초청하다. summon, 소환하다. 그래서 부르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옆에 파라가 붙어. 여기 다. 그럼 뭘로 변할까요? 그러면 그 위에 이제 제일 위에 뭘 쌓는데 이게 이제 간구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요게. 옆에서 초청한다, 옆에서 명령한다, 옆에서 압박한다. 곁에서. 이 기도는 간구, 간청도 되지만 권면, 위로도 돼요. 그래서 comfort라는 뜻도 있고 exhort, 권면하다, 권하다, 권고하다. 됐어요? 그래서 이 권면은 기도를 바탕으로 한 권면과 위로가 되겠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위로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위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권한다. 성경에서 이제 이 파라칼레오 했다. 권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옆에서
말씀으로 압박했다. 말씀으로 명령했다. 그리고 말씀으로 초청했다라는 개념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요렇게 도식을 만드시면 되겠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새로 페이지를 드렸죠. 그래서 그 옆에다가 그거는 도식은 제가 해드렸고, 마태복음 8장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백부장이 나와서 파라칼레오했다. 그러면 파라칼레오했다. 그러면 간구했다. 그러면 위로받기를 원했다. 권면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수동의 의미도 있고 능동의 의미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 곁에서 내가 이 예수님의 명령을 내가 듣기를 원했다. 뭔가 압박이나 재촉이 그 안에 있었다. 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8절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요거는 제가 요 다음에 이제 요 다음 단어가 이제 데시스, 이제 데오마이 그거 공부할 거거든요. 그때 요 누가복음 말씀하고 비교하면서 해드릴게요. 요거는 넘어갈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너희를 권하노니 했을 때 성경에 이제 파라칼레오에 이게 파라칼레오가 105번이 성경에는 이 기도의 의미 속에서는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 105번 중에 간구하다, 기도하다라는 것보다는 권하다. 너희를 지금 여기 말씀에서도 권하노니 라고 하잖아요. 권한다라는 그 개념이 사실 더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권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내가 기도하면서 권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노니 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틀리지 않아요. 내가 간구하노니 그 간구가 더 내 안에 뭔가를 응축해서 뭔가가 내 안에 짓누르고 있는 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뭘로? 권면과 위로로. 됐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때도 권하노니 쓰여요. 또 빌레몬서 1장 9절 말씀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이제 간구하노라, 권하노라 다 이제 같은 의미예요. 또 유다서 1장 3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굉장히 이건 중요한 말씀이죠. 이 유다서 1장 3절 말씀을 몇 번 했어요, 사실. 그래서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그러니까 그냥 한 번 구원 받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닌 거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그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힘써서 계속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라고 하는 그 이제 내용이에요. 자, 이게 파라칼레오고, 그리고 이제 데오마이 이 단어는 이것도 다섯 번째 데에시스 데오마이 그리고 데오 이렇게 가요. 자, 그래서 데시스 하면 partition이라는 뜻이에요. 진정 또는 진정서, 탄원 또는 탄원서. 그래서 법원에 뭔가 효력을 가지는 진정 또는 진정서를 이렇게 제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prayer, 또 request, 요청, 또 supplication, 애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게 어디서 왔느냐? 데오마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데오마이. 데오마이는 뭐냐면 to beg예요. beg. 구걸하다. 또 to petition. 그래서 아까 petition 진정 탄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진정하다, 탄원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beseech 간청하다. make request 요청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요 데오마이가 어디서 왔느냐? 이게 데오에서 왔어요. 데오. 데오 기억나세요? 데오? 데오 무슨 뜻이에요? 데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 데오. 기억 안 나요? 반대말. 리오. 리오가 반대말이에요. 기억 안 나요? 열다, 닫다. 그래서 매다, 묶다. 기억나요? 마태복음 16장에 예. 16장 또 18장 18절 거기에도 이제 나오죠. 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또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요 말씀에 나오는 그게 매다, 뜨다, 뭐 감다. 이제 짜다, 매다, 묶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요거는 한번 이제 쌓아보면 묶이고 매일 받아야 돼. 그래서 구걸하고 요청해야 돼. 그러니까 구걸하려면 뭔가 구걸하고 기도하다, 구걸하다. 여기도 기도하다는 의미가 있죠. 여기도 기도가 있고. 예? 그러면 이 지금 데오마이의 기도는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묶여 있어야 돼요. 말씀에 매여 있는 상태가 되어야 기도하고 구걸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데시스 기도인데 요 기도는 탄원과 간청의 기도지요. 여기에서의 기도는 권면과 위로의 기도였어요. 여기에서의 기도는 물음과 신문의 기도예요. 여기에서의 기도는 온전히 집중하는 기도예요. 여기에서의 기도는 필요에 대한 간구의 기도예요.
다 의미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지만 다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말씀 한번 봅시다. 말씀 이것도. 보세요.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그러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묶인 상태로 이 사람이 지금 말씀에 묶여 있는 상태로 지금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묶여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구했는지를 잘 보시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죠. 원하시면 델로라는 뜻이잖아요. 델로 어디서 왔어요? 아, 이, 로.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말씀의 길을 가고자 하는 걸 원하시면 굉장히,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단서를 붙이잖아요.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바로 고침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자, 또 누가복음 8장 28절 38절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시니. 자, 여기에 지난번에 우리 그 마가복음 공부하면서요. 마가복음 5장 하면서 간구. 그래서 4종류의 간구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4종류의 간구에서 여기 보세요. 다 파라칼레오를 썼어. 그 조금 전에 말씀에서도 그래서 파라칼레오 마가복음 5장 그거 나왔었잖아요. 그때는 여기 파라칼레오인데 누가복음에서 같은 본문에서는 지금 데오마이 썼어요. 데오마이를 썼어요. 2번 다 데오마이를 써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무언가에 압박과 재촉이 있어. 무언가에서. 뭔가 옆에서 압박하고 재촉하는 것이 지금 간구의 지금 근원이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래서 뭔가 나를 재촉하고 압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간구한 거고,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무언가에 묶여있는 상태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매여 있는가? 근데 보시면요. 여기 이제,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그러면 예수님께 묶여 있기를 구하였으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묶임은 그때 여기하고 비슷하죠. 그때 무엇으로 압박을 받고 재촉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미 말씀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재촉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현실과 미래에 대한 무엇이 있었다?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육신의 몸을 가진 예수님께 집중한 거예요. 이 사람은 마찬가지죠. 이 묶임과 매임이 예수님께 묶이고 매이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자꾸 예수님 이 몸, 예수님의 그 형상만을 자꾸 찾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너 이미 말씀에 매여 있잖아.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은 게 되는 게 맞는 거지.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보시면 여기 재밌는 내용이 이 마가복음에서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였는지를 이제 전하라고 했잖아요.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또 누가복음에서도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라고 하죠. 근데 이때 돌아간다라는 개념이 두 개가 달라. 마가복음에서 돌아가 또 누가복음에서 돌아가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돌아가 할 때 휘파고가 쓰여요. 그런데 돌아가 누가복음에서는 휘포 스트레포가 쓰여요. 그러면 휘파고 돌아가 그러면 중단에 제일 먼저 그리고 뭔가를 중단하고 이제 죄를 중단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 그래서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그때 확실한 곳에 확실한 목적지에 이르다 까지 가는 거예요. 확실한 곳, 확신하는 곳으로 가다. 그럼 말씀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휘파고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고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에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돌아가는 휘포스트레포는 돌이킴을 의미해요. 돌이키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돌이켜 똑같이 휘포스트레포를 써요. 그러면 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개념은 집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까지, 천국의 집에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너 계속해서 말씀으로 돌이켜야 돼. 돌이킴을 강조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개념이 살짝 다른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으로의 길을 가는 건 돌이킴이 없이는 못 가요, 사실. 말씀으로 길을 갈 때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이 길을 간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누가복음처럼 이 길을 감에 있어서 돌이킴이 중요한 거야. 관점은 살짝 다르지만 의미는 거의 같은 의미죠. 요게 데오마이 이거 볼 때 이제 요 지금 해드린 거예요. 요거 됐죠? 이제 데시스가 들어간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래서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때 기도함으로 데시스가 쓰였어요. 그러면 기도함으로, 그러면 말씀에 메인 받음으로. 또 빌립보서 1장 4절과 5절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 간구는 어떤 간구인 거예요? 지금 이제 이 간구는 그러니까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를 찾아보시면 말씀에 매여 있기를 간구. 그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게 바로 말씀에 매여 있는 거예요.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하시면 해 오시면 제가 선물도 드릴 거예요. 자, 해보세요. 진짜로 해보셔요. 요 지금 이걸 이제 종이를 다 나눠드렸잖아요. 그 나눠드린 걸 가지고 요 종이를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요 말씀에서는 그럼 우리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지금 요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간구한다. 그러면 그 간구가 어떤 간구여야 하는가?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찾아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거 한번 해보셔요. 해서 내세요. 자,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 시작.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근데 여기에서 이것이 뭔지 찾아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13절에 지금 이 말씀은 19절이고 13절에 나와요. 13절에 나의 매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가 뜻하는 것은 나의 매임이를 뜻하는 거예요. 맞죠? 지금 데시스가 지금 대오에서 오잖아요. 묶임, 매임에서 오잖아요. 의미상으로 맞아요. 13절에 나의 매임이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매임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그러니까 내가 매어 있다는 것 자체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해야 돼요? 예. 그 구원은 무엇을 기반으로 해요? 매임. 묶여야 돼. 됐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제가 그 옆에다가 이제 넣어드렸죠. 예? 16장에도 나와요. 베드로에게 한 말씀도 있지만 이제 너희에게 한 말씀도 똑같아요. 예? 그래서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준 게 아니에요. 천국 열쇠는 믿는 사람에게 준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18장 18절 보면 나오죠.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리오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 공부 한번 했죠. 리오 그러면 부수다, 파괴하다, 소멸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니까 매다라는 이게 열쇠는 목적이 닫는 게 목적이에요? 여는 게 목적이에요? 닫는 게 목적이에요. 닫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매다, 닫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여는 개념은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는 개념이 더 많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18장 18절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뭐 열고 내가 닫고 막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뭐 그 사람을 닫아버리고 이 사람을 열어버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고. 됐어요? 이제 데오라는 단어가 이제 조금 발전을 하면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데스포테스라는 말로도 이제 이게 발전이 돼요. 요거는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데오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요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 후서 2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자기를 불타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런데 여기 보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예,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주인이라는 뜻이, 자, 주인이라는 뜻이, 예? 절대자, 통치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데스포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데오와 포시스가 합쳐져서 된 말이에요. 그래서 포시스가 신랑이라는 뜻이에요. 신랑이 묶는 거예요. 신랑이 매다. 신랑이 묶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묶는다. 그러면 여기에 사실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면 주인이, 예? 여기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보실 때 합당한 자는 어떤 자가 합당한 자예요? 답이 여기 나왔잖아. 신랑에게 매여 있는 자. 말씀에 매여 있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인다는 말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아시겠죠? 제가 이제 나누어 드린 이렇게 처음 이렇게 적는 그 종이에 보면 요게 제일 마지막에 있었죠. 그 휘페렌 틴카노 전에 요 파라칼레오가 있는데 요게,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좀 나열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 순서를 맞추는 건. 그래서 요게 뭐 4번째 들어가기도 하고 데에시스가 5번째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제가 이제 요 정리해서 드리는 것도 아마 요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이제 드리게 될 거예요. 그냥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대로. 자, 이제 마지막 단어예요. 마지막 단어. 요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여기에서 이 안에 다 있어. 이걸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휘페렌, 이거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틴카노. 성경에 이거 딱 한 번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딱 한 번 나와요. 이 휘페렌 틴카노는 휘페르와 엔과 틴카노, 이 세 단어가 묶여서 되는 거거든요. 뭐 도식을 그리는 건 조금 이따가 제가 해드리고, 이제 휘페렌 틴카노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틴카노가 무슨 뜻이냐? 틴카노, chance of, affect, 첫 번째 affect, 영향을 끼치다.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다, 이루다. to happen이라는 뜻이에요. 발생하다. 그 chance upon? 우연히 만나다. 우연히 뭐뭐 하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우연히 만난다라는 말을 우리는 믿는 자들은 어떻게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고 그래야지. 그러면 만나게 해주셨다에는 그러면 뭐가 전제되어야 그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 그 단어를 표현하면 그 섭리로. 섭리. 오, 좋아요. 섭리도 좋은 단어.
은혜. 은혜로. 이제 그죠?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그 개념은 맞아요. 섭리 또 예정 다 맞는 말이지.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정과 섭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에 n이 붙어. n 안에 어디에 at 또 함께 또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또 뭐뭐 하는 while 뭐 동안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 뭐뭐 앞에 요게 붙으면 n이 붙으면 이제 엔팅카노가 되겠죠. 그럼 엔팅카노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앞에 뭐뭐 안에서 뭔가를 달성하고 발생하고 영향을 끼치고 뭐 만나고 뭐 이제 한다. 그 개념 가운데서 그래서 이게 간구하다가 되거든요. 간구하다 또 협의하다. confer with라고 해서 협의하다. 누구와 협의하다. 또 deal with 다루다 또는 거래하다. 여기에도 우연히 만나다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휘페르가 쓰이는데, 자, 이건 성경에 한 번 나온다고 했죠. 요건 성경에 한 5번 나오는데, 요 5번이 나오는데 다 요것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휘페르 엔팅카노 이렇게 휘페르 엔팅카노 이것까지 그냥 붙어가지고 한 단어가 될 수도 있고, 휘페르와 엔팅카노가 이렇게 따로 붙지만 성경에는 거의 이렇게도 많이 쓰여요. 휘페르라는 이 전치사와 엔팅카노 이 문장에 보면 휘페르 그 다음에 엔팅카노 이렇게 이게 붙어요. 그러면 이제 이 휘페르가 무슨 뜻이냐? over 넘어, across 건너편에, 또 저편에, 또 보다 더, 보다 뛰어난,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위에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렇게 이걸 살펴서 이렇게 개념을 보면 저 위에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누군가의 어떤 그 섭리가 이 안에 이렇게 그냥 담겨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 휘페르의 개념은 성령의 역사 이렇게 보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성령이라고 보면 성령이 간구하다. 성령이 이제 거래한다. 성령이 은혜를 주신다. 성령이 이 협의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휘페렌 튠카노, 그럼 요 개념을 요거와 요거를 이렇게 합치면 그러면 휘페렌 튠카노가 그래서 이제 중재하다. make intercession for,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위하여 중재하다. to intercede, 조정하다. plead, 변호하다. make petition for 해서 누구를 위해서 청원하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한번 이것도 이제 표를 만들어 보면 도식을 한번 만들어 보면 이건 복잡해요. 전치사가 두 개나 나와서 이게 있고 이게 휘페르. 그러면 이게 넘어. 요거는 N은 그냥 안으로 합시다. 안. 그럼 여기에 하나가 이제 요 튠카노가 붙죠. 튠카노의 뜻, 요 안에서 달성하다, 이루다, 달성하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달성하게 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는 게 이게 협의가 되는 거고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게 휘페르죠. 휘페르하고 또 요게 이제 탑을 쌓으면 이렇게 이제 탑이 쌓여지겠죠. 응? 그러면 요게 기도가 되는데 이 기도는 중재와 변호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재하고 변호할 수 없어요. 우리가 중재를 어떻게 해? 그래서 요 기도는 그래서 요거는 성령이 하신다. 하나님이 성령이 하신다. 됐죠? 그럼 이거 이제 해당되는 말씀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7절 말씀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때 간구하심이니라 엔튠카노. 근데 성도를 위하여. 그러면 성도에 넘어서 성도 건너편에서 예? 성도보다 더 높은 곳에서 성도보다 더 뛰어난 분께서 간구하신다. 그래서 휘페르 여기에서 그냥 위하여 요걸 쓴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썼지만 휘페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시는 게 훨씬 말씀이 잘 보여요.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때도 우리를 위하여 휘페르가 쓰였어요. 똑같이
요 개념 이제 생각하시면서 보면 돼요.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를 위하여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됐죠? 이제 휘페렌 튠카노, 이제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때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간구하시느니라 이 자체에 휘페렌 튠카노를 썼어요. 자, 이제 그 다음 장을 이제 보시면 요게 요 개념을요. 예. 요거를 나눌 수가 없어, 사실.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이제 봤지만 기도라는 이 크다란 이 기도라는 이 덩어리를 볼 때 요거는 요거에 해당돼. 이때 이 기도는 요거에 해당돼. 처음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성경을 보면요. 그렇게만 구분되지 않고 이게 다 이렇게 섞이든지 이렇게 섞이든지 이렇게 섞이든지 다 이게 중첩이 돼요. 한 말씀 안에 이게 여러 단어들이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합니다. 그게 요 말씀이에요. 요거 이제 그 다음에 두 단어 이상이 사용된 말씀을 보면 그러면 다 이게 섞여버려. 그러면 요 기도는 중요하고 요 기도는 안 중요하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기도의 개념을 잡을 때. 한번 읽어보세요. 자, 마태복음 21장 22절부터 시작.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프로슈크 했었어요. 처음에. 예? 여기.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그때는 아이테오 썼다고.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쓰였죠.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야, 여기에는요 세 단어가 다 합쳐져서 돼요. 처음에 모든 기도 프로슈케, 그 다음에 간구 데시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럼 성령 안에서 프로슈코마이하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데시스. 됐어요? 그러면 이 에베소서 6장 18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기 생각해 볼 만한 거는 그러면 뜻, 바램, 너 무엇에 뜻을 두고 있느냐? 이것도 기본이 되어야 되고 너 지금 무엇에 매여 있느냐? 너 말씀에 매여 있지 않으면 너 구할 수 없어. 성도를 위해서 구한다? 기도한다? 그러면 성도를 향한 어떤 말씀에 매여 있는 게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지 아닌지를 먼저 봐야죠.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한국말로는 아뢰라. 이제 거기에도 이제 이 의미가 그 무슨 기도에 관련된 그게 있는 것 같지만 헬라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일에 기도 프로슈케, 간구 데시스 이렇게. 그래서 프로슈케와 보면 이 프로슈케와 데시스가 함께 묶여서 잘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향해서 뜻을 품고 있는지, 그래서 그 뜻을 품고, 이거는 이게 화살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고통이 되고, 여기에도 에로타오는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게 더 점점 심화가 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자, 그래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에로타오하고, 응? 또 권면한다, 파라칼레오 한다. 그러면 그 구함과 권면이 어떤 구함과 권면인지 그 말씀 속에서는 또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이제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그거를 종합하면, 그러면 내가 뭘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해야,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게 무엇이?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돼. 나 기도해야 돼. 그럼 다 여기에 속한 기도만 한단 말이지. 그렇지 않으면. 근데 이걸 찾으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기도가 어떤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게 나온다니까요, 그 리스트가. 제가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같이 한번 해보자고. 나만 하면은 재미없잖아요. 같이 한번 해보시자고요. 됐어요? 자, 이게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설교가 연구를 바탕으로 설교를 해요. 근데 그러니까 항상 보면 연구를 바탕으로 설교를 하고 나면 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은 덜해.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열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시는지에 대한 게 확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가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냥 우리의 그냥 느낌이 그걸 다를 뿐이지. 근데 말씀을, 그러면 기도에 대한 이 개념들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사실 많은 거예요. 전 설교를 통해서 그냥 이 개념만 잡아드린 것 뿐이지, 제가 뭔가를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연구는 그것까지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묵상을 하고 조금 더 이게 해야 뭐가 나오겠죠. 그거는 제가 매주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이렇게 아셨잖아요. 이제 같이 알았단 말이에요. 제가 연구하고 이제 이렇게 발견한 것들을 같이 알았어. 그러면 그걸 토대로 계속 생각을 넓혀 나가서 지경이, 예? 말씀의 지경이 넓어져야지, 그걸 그냥 사장시켜버리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이 기도에 관련된 것들을 다시 재정립하게 하시는 게 그게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간구하고 기도해라 라고 이게 성령님이 사인을 보내주실 때, 예. 근데 기도하는 게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기도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여기 쭉 설명을 들어서, 기도는 이렇고. 근데 해야지 뭘. 근데 안 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돼버려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이 기도에 대한 걸, 그러면 믿음이 전제되지 않은 기도는 기도예요? 그거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그러면 그게 믿음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말씀의 중요성을 먼저 배운 저희가 사실 훨씬 더 유익해. 기도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은 마련했어. 근데 말씀만 붙잡고 기도를 안 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말씀의 중요성만 강조해. 근데 기도를 안 해. 그러면 삶이 뻑뻑해져. 삶이 뻑뻑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자꾸 주시는 건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은혜. 여러 가지. 그리고 더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저부터 이제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만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일단 기도 시간을 정하세요. 기도 시간을 정하세요. 예? 그리고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 요거는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몇 개 해드릴게요. 이건 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을 정한다는 것만 일단 하나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마치고, 그리고 우리 묵상 모임 할 때 그때 요 기도에 대한 그 방법적인 부분은 조금 제가 시간 할애를 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기도를 너무 막연하게 생각했다.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기도 그렇게 생각했던,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하나님 이제 알았으니까 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요거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바른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라고 했을 때 정말 그 한 가지 헬라어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 다양한 그 기도의 방법과 역할과 또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그 기도의 단어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볼 때 정말 저희가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더 잘 가르쳐 주시고자 하심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또 돌이켜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